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이 사도행전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갔는지, 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각 나라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바울과 나 우리가 한 40여 명, 47명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함께 정말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로 연극을 보면서 또 그의 일대기를 함께 보았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이제 4주간의 주일간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굉장히 뜻깊은 기간이에요. 이 성탄절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 하루를 그날 정말 기념하며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루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12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진 않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주일이 새해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의미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셨는지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그 성탄 연합 예배 때 그런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정말 또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선지자고, 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66권인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39권, 27권, 66권 똑같은 66장을 가진 이사야,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축약본으로도 이야기되는 이사야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런데 오늘 한 지역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즉 갈릴리 지역의 땅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대보다 먼 과거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땅을 이 12지파가 나눠서 갖게 분배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 북쪽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 지역 근처에 북쪽 땅을 그 두 지파가 받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서 때도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들어서 알지만 작은 호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로에게 얘기할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처음에 그 땅을 받았던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유했던 그곳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수산물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배가 왕래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도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그들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릴리 호수의 지역의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북쪽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북쪽 땅, 특별히 북쪽 땅 국경이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교류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모두 있었겠어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도 빈번히 발생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접경 지역, 가장 어둡고 추운 지역이 그들에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어려워졌어요. 그 지역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때에는 이미 아시리아에게 이 땅이 빼앗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표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이 개역개정에는 흑암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이곳이 정말로 어둡고 그리고 추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어두웠던 곳에 살았던, 어두웠던 곳을 경험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뭐 심적으로 말고 정말 어둠이 만연한 곳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 형제들은 이 군대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군대가 이제 도심과 대부분 이제 형제들의 군대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심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그곳에 이제 있었던 시간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던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떠올릴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군부대 생활을 했거든요. 이 최전방 이제 군대 지역에서 저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일단은 번화가도 아니고 이제 뭐 가로등도 많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되지 않은 도시였어요. 슬펐던 것은 이제 뭐 야식으로 뭘 먹으려 해도 이제 피자가 피자스쿨, 그리고 치킨은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이런 데서밖에 시킬 수 없는 그런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제 제가 10개월간 이제 GOP에 있었거든요. 이제 최전방 지역에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어둡고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빛도 없고 또 10개월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죠. 이렇게 어두운 지역, 뭐 빛이 없는 지역, 뭐 제가 접경 지역에 제 부대를 얘기했지만 제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 지역은 더 어두운 지역이었겠죠. 뭐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밤 하늘에 이제 빛을 이제 인공위성을 찍었는데 이 북한은 빛이 거의 없는 그러한 땅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장 어둡고 추운 지역이 바로 국경의 지역, 대부분의 그러한 전쟁이 많은 지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국경에 접한 땅, 전쟁을 많이 경험한 땅이라서 오늘 말씀에서 흑암의 땅으로, 어두운 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때 당시에 어느 지역의 땅이었냐, 아시리아 지배를 받았던 시대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빼앗겼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지역적으로 최정방에 이방 국가랑 접해서 있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곳이 가장 춥고 어두운 땅, 어둠 속에서 걷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것을 그냥 국경 지역, 그냥 침략이 빈번한 그런 전쟁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이유를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어둠 속에 갇혔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은 국경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두운 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실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상태, 개인의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둡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럴싸하게 그냥 주중에 살다가 교회 나오면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했죠, 물론.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는 했어요. 그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걸쳐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걸쳐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 우리는 실상은 어두운데, 실상은 괜찮지 않은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물론 그것이 귀한 예배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냥 세상과 걸쳐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모습을 가진 그냥 후순위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괜찮지 않고 실상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임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 이사야 9장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두운 땅이 아닌지, 내가 지금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땅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시고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두움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임하는 것처럼 빛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땅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어두운 면을, 나의 어두움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그때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빛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빛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빛도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인 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어두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직시해 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죠.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나의 부족함을 세상 가운데 걸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자랑한다는, 내가 할 일이 많고 하는 것이 많다는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어두움을 직시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바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그 빛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뜰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네, 6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그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은 무엇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회복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괴롭히던 압제자의 몽둥이 그리고 전쟁에 시달렸던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 8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군대를 처음에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속에 이 300명만 남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그들을 쳤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몇 배가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그들이 300명으로 물리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비유를 미디안을 꺾으시는 날처럼 말씀이 나오면서 이 고통이 어떻게 멈추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기드온과 같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일당백 같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그들의 흑암과 같았던 이 전쟁 지역에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무찌를 것처럼 말씀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후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완료형으로 나오긴 하죠.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렬한 무조건적인 예언의 말씀에서는 완료형의 표현을 이 성경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다지만 앞으로에 대한 일을 예언한 그런 표현입니다. 강력한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이방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빼앗긴 갈릴리 사람들에게 고작 이사야가 예언한다는 말이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고작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떠한가요? 아까 우리가 지한이를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이는 너무나 귀엽죠. 네, 너무나 귀엽다라고 말하려고 안 했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보잘것없어서 자신의 표현을 어떻게 밖에 못해요? 우는 것으로밖에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이입니다. 저와 친한 친구도 최근에 이제 등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랑 얘기했을 때 자신이 가사를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을 하고 이제 한 100일, 한 50일, 60일 정도 됐는데 이 아이를 정말 남자인 그 친구가 혼자 키우고 혼자 이제 돌보다 보니까 물론 와이프분도 도와주는데 주로 이제 제 친구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의사 표현은 제대로 못 하는데 계속 울고
계속 안고 이제 달래줘도 이 아이의 심정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정말로 어떻게 이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못하고 소심하게 이제 그 아이의, 그 딸의 이 허벅지를 이제 세게 한 대 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바로 예언의 아이예요. 그런 아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냥 그 연약한 존재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 바로 예언의 아이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후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이 예언의 아이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선포된 이 아이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 때 귀환했을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도 이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몇천 년 뒤에 태어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언의 아이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단순한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그냥 예언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도 세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이는 예언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신약의 시대에서도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낙후된,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매우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가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반응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 땅,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이방의 민족, 그 혼혈 정책으로 더럽혀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이고 사실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보다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순이거든요. 갈릴리 지역도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지역 땅이었고 굉장히 못 배운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어떻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한 아이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한 예언의 아이가 오게 돼요. 그 예언의 아이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오게 돼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연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 생각에도 부정한 땅, 올 수 없는 땅, 더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로 예언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야기했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운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고, 분명 내 생각에는, 내가 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도저히 나와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이사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구약의 예언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향해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태초부터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처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예언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 속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나 잘못된, 거짓된 사단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식으로 우리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자격지심은 아니죠. 우리의 나를, 자아 전체성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오늘날 청년분 중에 너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취업을 못하거나 그리고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오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말씀이 기록하듯이 우리를 위해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기묘자, 모사는 하나에 묶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란 우리에게 놀라운 안내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표현들과는 살짝은 사실 이질감이 있죠. 그런 놀라운 안내 그리고 상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열정이라고 나온 이 키느아트라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종종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질투는 이제 어떠한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열정과 질투는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독점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올가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신 자녀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 그 자녀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넘어서 이 표현에 대해 우리가 오늘 집중한다면 우리는 무슨 열정을 혹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그로 인해 우리가 당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것이 당연해져 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마음 없는 형식적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당연 마음이 없는 열심 말고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부터 우리가 마치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나태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 이야기했듯이 대림절 기간 속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삶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맨날 해왔던 그러한 매너리즘 속에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이 기간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의 의미를 되짚어 나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열심 있는 12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앞채일도 우리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청년의 때, 대학생 때는 나중에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자리 잡으면 하겠지, 청년의 때는 조금 더 내가 성공해서 나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겠지라고 우린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변명을,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하세요.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12월 따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랑해 하겠습니까? 왜 블레싱 하겠습니까? 왜 성탄절 초청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평상시 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절대적인 선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열정을 가지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이사야는 한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어두움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과 불가능한 곳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사랑을, 승리를 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열심으로, 그 독점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12월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할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그 발걸음에 조금 더 응답해 나아간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